11장.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9장 10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효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분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 전에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의 왕의 자생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앞뒤 원기 대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나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풍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정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0장.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둘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하나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달아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드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치어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9장과 10장을 통독했습니다.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의 부귀와 또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목격한 그런 내용들이 9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하 9장과 그 이어서 10장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져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24년 적어도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된 4년째 되는 그때부터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면서 20여 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24년 그 시점까지 그때 성전을 봉헌하고 그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귀와 쌍적인 명예는 결국 그 자체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코 그것이 많은 이익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9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마치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첫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그 믿음 뒤에 깔려 있는 그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귀였을지라도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에게 그 부귀 영화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어두운 그늘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어느 하나님의 아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로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가 결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서 솔로몬에게조차도 이해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삶이 형통할수록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도 하나님이 늘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알아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알아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먹고 살만하면 조심해라. 걱정 안 해. 잊지 마. 내가 정말 걱정한다. 내가 염려한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들 향한 염려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에 가지고 있는 늘 염려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들이 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할까? 또 마음이 돌이키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알거든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이 결국 오늘 역대기에서는 사실은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실제 어두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가리웠습니다. 실제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의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에 관해서도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장면, 부정적인 장면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분들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들이 누렸던 부귀의 영화와 그런 사건들, 그 밝은 면들만 사실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면,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이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더 다른 데 있었던 것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니라.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하지 말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사랑하지 말라는 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 땅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결코 이 땅의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은 그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걸 가지고 잘됐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더욱더나 자랑할, 그것이 그 결코 독이 될지언정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듣기 좋은 내기도 결코 그것이 우리가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결과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열의 9번 아무리 그럴듯한 좋은 칭찬조차도 좋은 자랑조차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가까이 할 수, 왜?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뿌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듣기 좋은 그 그럴듯한 그것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9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역설적으로 솔로몬의 실패를, 솔로몬의 멸망을, 솔로몬의 하나님부터 멀어짐을 암시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하 10장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적어도 로보암이 그렇게 된 데는 솔로몬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입니다. 영. 내가 때때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네,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다는 말도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누구는 순종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누구는 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좀 적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요,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듣기 좋은 표현으로 내가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듣기 좋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건데 좀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 오히려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표현과 영이 다르다는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까지 달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크고 적다는 말을 하는 부분과 그 문제하고 영이 다르다는 문제하고는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영이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 다른 예수를 전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넘어가고 치부하고 똑같이 그렇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 자체가 달라서. 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똑같이 예수, 아니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이 정도가 연수가 오래됐고 저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냐면 그건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지난 주일날 하겠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재산까지 포기하고 제사를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그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횟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나 다니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일은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에 그 40년 동안 오늘 말씀해보니까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죠. 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24년 그 7이 24년까지는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에 믿어 있었는데 그가 믿음이 변질됐어. 다른 영이 역사하기 시작. 다른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 그 영의 흐름이 그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나라를 그렇게 망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잡힌 그 영의 흐름에 있었다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나라가 두 쪽에 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종으로서의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말했지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종의 영의 차원의 두려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 영과는 구별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아무렇지도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 중에 참 오해된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댔죠. 그런 측면에서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은혜라는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은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잘 표현해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도 있고 은혜라는 단어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측면이 있고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얘기만 합니다. 무한할 때, 구원받을 때, 아무런 내 죄는 이런 모습인데 나는 그러니까 변한 건 없어.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서 변한 것도 그 가치관에 변하고 아무런 별 변화는 없는데 또 생각은 똑같아. 옛날에 예수 믿기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나오기 후에나 토중에 생각하는 것이지 옛날이나 지금 변한 건 없어.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부담되던 하나님의 말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부담이 돼.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했죠. 어느 청년이, 여자 청년이 참 남자들도 쩔쩔매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 모임을 마치고 커피를 타고 가는데 남자 청년이 실수로 건드려가지고 커피가 엎질려서 그 여자 청년의 옷이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남자 청년이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 청년이 뭐라고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지금 천지 개벽할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뭔 은혜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몇 수를 해서 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을 합격을 한 겁니다. 미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커피 엎치는 게 문제가 되질 않아. 옛날 같았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 같았으면 그거 큰 문제 될 건데 그게 빨아입으면 돼. 빨아입으면 돼. 상황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전에는 부담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고 작음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름의 문제예요. 오늘 솔로몬은 후반기에, 인생 후반기에 다른 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우리는 크고 작다로 그냥 얼버무려 넘어갈 문제만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그 시작이 다름의 문제.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벌써 영이 다른 사람, 영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하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내 모든 손 주셨네. 사랑 사랑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역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천득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모든 선 나를 감싸 주셨네. 사랑 사랑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당한 것 견디다 못해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평안으로 물들이며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든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사랑 사랑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며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든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사랑 살아온
대비 부끄러워 감추려고 어두운 길 내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